이거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은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된 이 산상수훈은 사실 지난주 저희가 살펴봤던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끝이 났고요. 13절부터는 결론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 이 부분을 계속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아주 마음이 좀 이렇게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왜 무거운가? 이 설교가 율법적으로 비춰지면 안 되는데라는 부담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신다면 한 번 더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 자체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 노력으로 우리가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이 말씀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제자라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제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 백성이 된다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하늘과 땅 차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그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면서 당면하게 되는 도전에 대해서 이제는 결론을 맞이하며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그 말씀을 마치십니다.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첫째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의 비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좋은 나무와 나쁜 못된 나무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은 두 개의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나오죠.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이 나오고 또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비유로 나타납니다. 먼저 이 시간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볼게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제자들의 이 새로운 신앙을 폭넓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당시 유대인의 삶과는 아주 선명하게 구별이 되고 차이가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오늘 본문 바로 뒤죠. 28절부터 2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달랐던 거예요. 권위가 있었어요. 같은 구약의 말씀인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말씀의 그 원래 의미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 밝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삶은 다른 삶이에요.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말씀하신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의와 비교해서 좀 더 나은 의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의를 요구하고 계신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늘나라 백성만이 살아낼 수 있는 의로운 삶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의로 살 수 있는 것. 이러한 삶의 성격과 특징을 예수님은요. 두 종류의 길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과 14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라면 좁고 협착하며 찾는 사람이 적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이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죠. 좁은 문, 좁은 길과는 반대 이미지가 나오죠. 바로 큰 문이에요. 이 큰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이 나옵니다. 이 길에는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길의 끝은 멸망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었어요. 누구보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지금 나온 이 길에 대한 문에 대한 비유는 참 익숙한 비유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길하면 그들의 삶과 일치시킬 수 있는 비유가 되는 거예요. 삶. 우리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의인들의 길, 의인의 그 삶과 악인들의 길, 악인의 삶은 아주 유대인들 익숙한 그림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서 좁은 길과 넓은 길로 지금 이 생명길과 사망길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명령은 간결하고 단호하셨어요. 좁은 길을 가기 위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려면 좁은 문을 통과해야 돼요. 좁은 문 들어가지 않으면 이 좁은 길 걸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좁은 문 길과 넓은 문 넓은 길은 완벽한 대조를 이루죠. 반대라는 거예요. 중간에 타협점은 없어요. 어느 정도 조금 더 넓은 좁은 길은 없나? 없어요. 좁은 문과 좁은 길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특징은 문자 그대로 그 길은 되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좁다라는 건 들어가기가 힘들고 걷기가 어렵다라는 뜻이죠. 곧 고난과 핍박이 있는 문과 길입니다. 문에 들어가 보니까 고난의 길이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의 문인 줄 알고 이미 알고 들어가서 당당한 고난의 길을 마주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속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제자들이 들어가야 될 문, 걸어가야 될 길, 그것이 바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길이 되어주신다 약속하신 그 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 문과 그 길이 되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넓은 문, 넓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어떤 문입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전혀 없는 문과 길이에요. 그곳에서는 복음을 위한 고난이 없어요. 넓어요. 편합니다. 안전합니다. 내가 원하는 데 다 할 수 있습니다. 욕망대로 만족스러운 여정 가능합니다. 넓은 문과 넓은 길을 통과하면 그래요. 자, 두 번째 특징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생명을 보장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 길 끝에는 완전한 생명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들어가서 걷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그 생명을 맛본다. 이게 바로 좁은 길의 특징이에요.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좁은 길에서 마주하는 어떤 고난과 역경도 그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그리고 길의 끝을 향하면 향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생명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멈출 수 없어요. 돌아갈 필요가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거죠. 돌아가 보지 않는다. 앞에는 표대만 바라본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반대로 넓은 문과 넓은 길은 멸망으로 안내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분에 들어가는 순간 아주 좋아 보일 수 있어요. 편해 보일 수 있는데 어떠한 생명도 맛보일 수가 없어요. 생명을 주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사실 그것은 속임수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에서 누리는 만족과 쾌락은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고 얻는 잠깐의 행복일 뿐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마저도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이 길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마지막 특징은 바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사람들이 찾기 꺼려하는 곳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꺼린다. 세상의 가치와 정서와 부딪히게 되고요. 반대되는 문과 그 길이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어요. 싫어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모두에게 선포되지만 그것을 믿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내용이 전부 좁은 문, 그리고 좁은 그 길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지만 예수님이 그 문과 길을 소개하셨을 때 허락된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반대로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세상 사람들이 아주 선호하고 인기가 좋은 문과 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이 많아요. 참된 제자는 주저없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요. 그 문과 길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고요.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열매로 나타나겠죠. 십자가의 길은 가기 전에는 너무나 어려워 보이고 자신이 없지만 일단 순종하면 그리고 들어가면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길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 믿고 고난 받을 줄 알았으면 이렇게 쉽게 믿었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니 고난도 오고 또 어려움도 오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길의 끝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생명의 놀라운 길을 걷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나무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하기로 결심을 하고 바로 그 문을 들어가면 그 주변에 서성거리며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은 고난과 역경이 있는 좁은 문과 좁은 길에서 제자들의 삶에 도전을 던지는 사람들이죠. 제자들이 걷는 길에서 이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조심하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향을 받아야지 안 좋은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기사들을 계속 속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목적으로 접근을 해요. 같은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사실 전혀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보면 식별이 가능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위장 접근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참 재밌는 표현을 하시죠. 동화의 한 장면처럼 그들을 양의 털을 입고 온 일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방해하며 주님의 공동체를 와해시키려는 세력입니다. 진리와 완전히 상관이 없는 자들은 아닐 수 있으나 나름 진리에 정통한 것처럼 보여줄 수 있고 사람들의 호감도 줄 수 있으나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인도하는 길은 넓은 길이에요. 멸망만 있을 뿐이죠. 양을 노략질한 이리의 비유는 생명을 삼키는 이 무자비함을 보여줘요. 그들 안에는 참된 진리가 자라지 못합니다. 그걸 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진리가 맺는 삶의 열매가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면 그들의 정체를 알 수가 있겠죠. 제자도에서 요구되는 순종과 헌신을 통한 자기 부인 없어요. 오직 자기들이 원하는 욕심과 탐욕과 교만을 먹고 자란 자신의 이름을 위한 자신의 의가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포도와 무화과를 예로 드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포도나무와 무화과로 등장을 하는데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을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말씀을 하시죠.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이스라엘로 비교했다면 열매가 전혀 없는 오히려 열매를 해할 수 있는 가시나무 엉겅퀴로 거짓 선지자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16절을 보시면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20절을 말씀하면 또 이게 반복이 돼요. 다시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열매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열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보면 이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등장하는데요. 그러면 이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좋은 나무는 예쁘게 생긴 아주 늠름하게 생긴 나무가 좋은 나무고 못생긴 나무가 못된 나무일까요? 그렇지 않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고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못된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좋은 나무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 좁은 길을 걷는 제자들이죠. 못된 나무는 그들을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열매의 종류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어떤 노력을 하냐에 따라 나무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어떤 나무냐가 열매를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열매와 나쁜 열매는 같은 종류의 열매의 다른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덜 자란 신앙에서 맺은 설익은 열매를 나쁜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열매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산상순의 팔복에서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팔복은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제자들에게 허락되신 복을 말씀한 거죠. 그 복을 충분히 누리라라고 하는 초대장과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가 못된 나무일 리 없고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무와 열매를 비유한 거짓 선지자들의 마지막 운명을 주님께서 19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완성이 되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가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열매가 없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가? 물론 우리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런 종말론적인 심판의 말씀은 미성숙한 제자에게 주는 경고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나무인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나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나무가 아니고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는 예수님 본인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접붙임이 되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 이것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믿음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이제 등장인물들이 좀 달라지죠. 근데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와 연결되는 비유예요. 여기서 지금 등장하는 인물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좋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주여 주여 외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닮아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거짓과 위선을 아주 적나라하게 들춰내셨어요.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자,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들 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주여 주여 말하는 것 자체가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헷갈리고 혼동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만 허락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대로 살지 않으면서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 자체는 외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속이는 사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적인 교제도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무관한 세상 사람과 같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온전히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들은 많은 능력도 행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요. 주님의 이름을 많은 권능도 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귀신도 나가고, 그리고 선지자 노릇하니까 사람들도 모이고 뭔가 일이 되는 것처럼 보여졌다 이 말이에요. 권능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막 사람들이 병이 낫고 눈에 보이는 이적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의 구원을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 주님은 말씀하세요. 열매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16절과 20절에 열매를 보면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열매라는 것은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진 결과가 결코 아니에요. 아, 봐라, 이 교회가 참 많은 사람 모이니까 좋은 교회다. 봐라, 얼마나 많은 물질이 지금 모여져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과 교회의 기준을 결코 여러분 절대 혼동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씀하시는 열매란 성령의 열매예요. 주님 안에서 맺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요. 그 모습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주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가 그 삶이 없는데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불법.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외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완전히 주님은 상충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무관한 자에게 행하는 자들이라 불려지며 무관한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은 쫓아내셨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허락되지 않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비유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나오죠. 야, 어렵다. 그렇다면 누가 참 제자인가? 하나님 나라에는 누구에게 허락된 것인가? 당연히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이죠.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자들. 말씀을 듣고 머리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손과 발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제 현장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제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산상순의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명료한 결론을 제공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주여 주여 부르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허락된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산상순의 가르침을 듣고 삶으로 살아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허락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겉으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자부하지만 삶의 그 내용 열매가 전혀 없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 건축자의 비유를 등장하시는데 2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집의 형태 재료 모두 같습니다. 그죠? 다른 모양으로 다른 재료로 지었단 말 없어요. 똑같은 형태, 똑같은 재료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무엇이죠? 기초가 다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 집은 반석 위에 지었고 한 집은 모래 위에 지었습니다. 기초로 갈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은 당연히 반석 위에 지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같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말씀을 듣되 행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모래 위에 누가 집을 짓나? 요즘 현대 이 기술로는 또 지을 수도 있을 수도 모르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를 좀 우리가 알아야 이해가 더 쉽습니다. 이 모래 위라고 하는 이 장소는
평소에는 딱딱하게 보이는 골짜기였다가 비가 오는 우기가 되면 강이 되어버리는 팔레스타인의 와디와도 같은 곳을 의미합니다. 건기가 되면 쩍쩍 갈라지고 땅이 딱딱해서 괜찮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반석이나 여기나 비슷해 보이죠. 근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건조한 그 고대 근동에서는 아주 자주 만날 수 있는 이 장면인데 넘치는 거죠. 딱딱하게 굳어진 땅이 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은 무너집니다. 반석은 그런 조건들을 견뎌도 모래는 결코 견딜 수 없다라는 거죠. 비, 창수, 바람은 마지막 심판 때 있을 일들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비, 창수, 바람을 견디는 조건은 오직 하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충성된 삶입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단어에 꽂혔어요. 25절, 27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25절과 27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부딪히되라는 단어예요. 부딪히되. 반석 위에 집을 져도 부딪히고요. 모래 위에 집을 져도 부딪혀요. 다 부딪혀요.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운 일이 생겨요. 부딪혀요. 예수님 믿지 않아도 어려운 일 생기고 부딪혀요. 그런데 달라요. 뭐가 다르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 부딪힘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너짐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너지는 모습은 넓은 문, 넓은 길에서 마주하게 될 멸망의 모습이에요. 찍혀서 불에 던져질 못된 나무의 모습이고 예수님 앞에 쫓겨날 불법자들의 결과도 같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에요. 삶에는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영국 웨일즈 출신으로 의사이자 웨스트민스터 체플을 섬기셨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세 가지의 방법을 소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가짜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기초를 견고하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 공부에는 등한시해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내 상황에 맞는 말씀만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거 당연히 그것이 뿌리가 없으니까 자주 넘어지겠죠.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의 기초 위에 신앙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참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습니까? 그 삶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가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만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말씀을 전체를 받아들이기 원하지 않아요. 자기 비위에 용납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여요. 거슬리는 것은 제거합니다. 이것이 가짜 크리스천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심판의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천국은 받아들이지만 지옥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것은 믿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은 듣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단 것만 취하고 쓴 것은 뱉어버리는 모습. 결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산상순의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아주 너무나 좋으십니까? 아마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버립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좋아할 수 없는 말씀이고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하면 아마 여러분 가장 익숙한 말씀은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말씀일 겁니다. 아닌가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죠? 아멘이신가요? 빛은 자신을 희생하자면 결코 빛을 발출 수가 없어요. 우리 촛불이 되고 싶으면 촛농이 떨어져야 되고요. 소금은 결코 소금통에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소금이 될 수 없어요. 소금통에 나와서 내가 녹아져 없어져야 돼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맞으십니까? 할렐루야. 점점 화면이 작아지고 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에요. 우리는 부인되고 사라져야 되는 게 맞아요.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이 제자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고 인격적인 생활이 도무지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가짜 그리스도인은 말씀 듣고도 변화가 없대요. 근데 왜 변화가 없을까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고 싶어도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가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진짜와 유사한 가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어요. 진짜와 유사한 가짜 그리스도인.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인가요? 자신이 없으신가요? 진짜와 유사한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순의 결론은 성도들의 결단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언제까지 머뭇거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어도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기쁨이 없어 찬양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들은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을 실천하는 놀라운 열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양, 우리 예배가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그리고 손과 발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듣고 행하는 자를 믿음의 사람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보십니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시험의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집을 짓는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 저와 여러분 칼빈의 모든 가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